예,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비록 소수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좀처럼 잘 수그러지지를 않네요. 그런데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는 조금씩 줄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5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계셨더라면 감염될 확률이 137배, 사망할 확률이 44배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좀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페루에 계셨더라면 죽을 확률이 119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좀 비교적 안전한 나라죠. 그러나 대만보다는 우리나라 사망할 확률이 1.4배 더 높고 뉴질랜드보다는 6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염병이지만은 어느 나라에 사는가에 따라서 감염될 확률과 사망할 확률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전염병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불행, 우리의 교육, 삶의 질, 거의 모든 것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에 의해서 상당할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개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또 조심하고 훌륭하더라도 그가 사는 나라가 비정상적이면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정이라든가 이 시족, 부족 혹은 클럽 모든 이 인간 공동체가 조금씩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조차도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가는 과거에도 중요했지만은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가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의 이스라엘 그 나라도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별로 경험을 못 하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릴 때였지만은 조금 이 실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칡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먹은 기억이 나니까요. 어쨌든 온갖 수모, 치욕, 온갖 착취를 다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그런 작은 자존심도 있고 또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런 그 자부심도 있었는데 지금 이때 형편없는 참 식민지가 돼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온갖 수치를 다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식민지였을 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독립이었죠. 도사 난창호 선생은 너는 깨어있어도 독립, 잘 때도 독립, 먹을 때 마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건 독립뿐이다. 그때 사실 우리 국민의 심정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신들을 돌이켜봤을 때 독립할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 로마와 같은 그런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건 사두개인들만 제외하고는 그때 종파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에세네파도 그렇고 쿰란파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역시 뭐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던 그 바리새인들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질문은 상당히 진지했고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물어볼 만하죠.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전혀 이상한 대답, 말하자면 그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본문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가령 국기가 있고 뭐 애국가 같은 것이 있고 또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라라는 것이 작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무슨 세금을 거두고 뭐 군인을 모집하고 재판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놀랍게도 21절에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참 좀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도 이 구절이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어로 within you. 여기 you는 복수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영어 번역에도 어떤 데는 within 그리고 어떤 데는 among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 enter swim인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둘로 다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해도 되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너희 안으로 우리 개역 개정처럼 너희 안으로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심중천국이란 말이 설교에도 가끔 나타나 있습니다. 심중천국, 마음속의 하나님 나라. 그런데 심중천국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마음속에 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니까 일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마음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너 안이라고 번역하는 건 옳지 않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하자. 그래서 새 번역에는 너희 가운데라 이렇게 번역하고 최근에 나온 영어 번역도 다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때 너희,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너희의 대상이고 혹은 좀 좁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을 여기다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 참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에게 주석가들에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라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니까요. 예, 나라가 되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주권이 있어야 된다. 가령 뭐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고 우리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일본에게 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 국가가 되고,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군주 국가가 되고, 주권이 공산당에 있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 주권에 따라서 백성, 국민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국민이라고 그러고 시민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국민은 왕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백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표현했습니다. 뭐 공산주의국에서는 인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성격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왕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임금, 주인이 거기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하고도 맞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미 온 것이다. 어떤 때? 귀신을 내쫓으면.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귀신은 막강하다고 생각했죠. 귀신은 이건 뭐 사람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고, 따라서 왕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귀신에게는 전법 컨트롤할 수 없다. 귀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 권한은 막대하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왕,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은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나라, 혹은 부활한 뒤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만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그때도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작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또 미래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22절부터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보아라 여기에 계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미래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5절에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아니,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학자들,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심지어 뭐
지금 있다 해놓고 앞으로 올 것이다 해놓고, 그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해놓고 그 왕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보스라는 네덜란드계 미국 신학자입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유명한 표현이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도. 아주 유명한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와 있다. 그러나 아직도 but not yet.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칙적으로 지금 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래인 동시에 그 현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그네고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한편으로는 나그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중국적자고, 이중국적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이 바꿔져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65세가 되면은 한국 국적을 다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중 국적자가 되죠. 저 동서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가령 저도 동서 하나가 카나다에 이민 가서 이중 국적자가 되어 있는데, 카나다 팀하고 한국 팀이 축구를 하면은 어느 쪽을 응원할까? 좀 재밌는 생각이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팀을 응원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겠죠. 이 축구 같은 거는 그래서 심각하지 않지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큰 문제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우리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 한국하고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갈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나라에 가 있지만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나그네라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중국자이면서 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젊으니까 나그네란 인식을 좀 못할 겁니다만, 저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점점 이제 이 세상이 이래 돼서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꼭 내가 그렇게 애다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제는 곧 떠날 테니까. 그게 나그네 심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이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충돌이 될 때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어느 쪽에 우리의 소속감, 정체성을 어느 쪽에다 두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신사 참배하라 했을 때 그거 따를 수가 없었죠.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럴 수 없죠. 그래가지고 사형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순교자가 많이 생겨났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갈등을 좀 겪어봤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때 조금 과민해가지고 국기 경례도 우상숭배라 그래가지고는 학교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한 번은 우리 학교가 시범 학교가 돼가지고 경상북도 거기 총책임자인지 장군이 하나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장교들 다 따라오고, 그리고 전교 학생은 다 이 군복, 훈련복이죠. 훈련복을 입고 목총, 이 나무로 된 총을 가지고 이제 시범을 하는데요. 그게 순수에 받들어 총 하는 게 있습니다. 국기 경례를 이제 받들어 총 그러거든요. 근데 전교생이 이렇게 해서 열중시에다가 이렇게 받들어 총을 하는데, 저는 모두가 다 이렇게, 저는 혼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참 이 국기 경례 우상숭배라고. 근데 참 다행하게도 그때는 결혼 시간에는 키 큰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고 키 작은 사람을 뒤에 세우기 때문에 제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국기 본다고 날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들키질 않아가지고 퇴학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그런 갈등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크고 작은 갈등은 처음부터 있었음이 드러났죠. 1장 25절에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고 벌써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왕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 로마, 과거의 소련, 지금의 북한,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거의 적대적이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갈등을 피할 수 없는, 따라서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원칙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았죠. 바울 사도는 이 신앙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고난을 많이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 주신 것이란 고난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을 피하려면은 세상 나라에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타협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는 불충하고 이 세상 나라에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을 가르칠 때 그 세상 나라의 편을 들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해를 끼치는 거다. 다른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세상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 세상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면은 세상 나라에도 해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마땅히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2차 대전 때 독일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스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못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상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은 나와본 일이 없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어린아이까지 합쳐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도 죽였으니까요. 600만 명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살해했으니까 그보다 악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독일 교회가, 독일은 뭐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루터 교회인데 전혀 한거를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그 보너프 목사님 뭐 왜 몇 번만 한거를 했을 뿐 나머지는 히틀러를 지지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아마 독일 교회가 두 왕국 이론을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루터교는 우리는 두 왕국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속해 있고 세상 왕국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히틀러가 뭐 못된 짓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 해석이 옳다면 독일 교회는 전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실 히틀러의 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고 그것이 결국 독일에도 이익이 될 텐데, 그게 독일에도 이익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충실했더라면 독일에게도 이익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세상 나라에 동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에도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아주 철저하게 그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은 별로 반성을 하지 않는데 독일은 반성한다, 이제 그렇게 그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일본의 만행과 독일의 만행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도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한 그 못된 짓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독일은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독일 국가, 독일 교회가 아주 철저히 반성을 하고, 저는 이 독일 고등학생을 하나 만나서 이야기를 받았는데요.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과거에 독일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놀랐습니다. 독일 그 고등학생이 뭐 자기가 그게 가담한 것도 아닌데 자기 나라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아주 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참 철저히 반성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독일에는 실수로 이렇게 하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이게 뭔지 아시죠? 독일 하일 히틀러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손을 뜨고 했는데, 하일이라는 건 영어로 세이브, 구원하소서 그런 거죠. 히틀러를 구하소서 그런 뜻 아닙니까? 이 하일이라는 말이 좀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실수로 이렇게 해도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교회가 잘못한 거죠. 그때 그 히틀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게 결국 독일에게도 이익이 됐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비록 다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충성해야 그것이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나라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나라에 왜 해가 되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집이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바닥에 물이 새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전부 뜯어 고칠 수밖에 없죠. 낡은 아파트라서 대대적인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우리 아들 보고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현금으로 내시겠습니까? 은행 계좌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은행 계좌로 보내죠. 그랬더니 현금으로 내면은 3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은행 계좌로 보내면 3,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소위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현금으로 내면은 그게 들키지 않으니까 안 내도 되는데 은행 계좌로 보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가세 300만 원을 더 내라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현금 은행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자도 아닌 게 낡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별로 부자도 아닌 돈도 없는 게 무슨 300만 원을 더 내겠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들의 경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속일 수 있나? 그렇게 한 거죠. 저도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도 세금 내야 된다고 떠들어가지고 제가 일부 목사님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납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교회나 어디에 가면 강사료를 주는데 세금을 안 떼어줘요. 소위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줍니다. 강사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대로 쓰면은 탈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신고를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천 징수하지 않은 기관이 당한대요. 왜 세금 안 떼어줬냐고 또 당한대요. 그러니 신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원천 징수 당하지 않은 강사료는 모조리 기부해버립니다. 헌금하고 기부해버립니다. 저는 한 푼도 세금 안 뗀 소득은 제가 쓰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나라가 덕을 보지 않습니까? 300만 원 그 개인 손에 들어갈 걸 갖다가 그래도 나라의 세금으로 그만큼 그래도 나라는 그 돈 가지고 복지도 교육에도 문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올바른 말하자면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도 이익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 가운데 그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그런 그 과목이 있는데 사회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태도에 대해서는 안에 있으면서 거리를 두라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detached within. within이라는 말은 그 안에 있으면서 detached 거리를 두라. 즉 내가 한국 사회를 잘 알려면은 한국 사회 안에 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죠? 늘 부닥끼고 보고 경험하고 하니까 한국 사회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린다.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네 그 속에서 거리를 둬라. 조금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이게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걸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에 있으면서 거리를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파묻히질 않죠.
제가 네덜란드 나라에서 나그네 생활을 근 10년을 했습니다만, 그 네덜란드 나라에 가는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뭐가 잘 된다고 막 흥분을 하고 하면 저는 조금 뭐 참 좋겠네. 그렇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게 되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나는 조금 뭐 좋아 보이네. 또 경제가 뭐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됐다고 다 모두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조금 안 됐네. 그렇죠.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흥분을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안 됐네. 그게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일에 너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하고 같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머리를 좀 바깥을 내밀어서 이게 어떻게 돼가나? 그게 오히려 우리 한국을 바로 알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우리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이 휩쓸려서 흥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최근 요즘 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념에 보수 진보에 좀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백신, 세계 제일 좋은 백신 제일 먼저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제일 많이 감염된 사람, 감염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인구 100명당 사망자 수는 미국이 1등은 아닙니다. 미국이 한 7, 8등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발달된 나라,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나라, 잘 만드는 나라가 왜 그렇게 많은 감염자를 내고 왜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냅니까? 백신 안 맞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백신 거부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영국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잡지가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좀 미안합니다만은 대학 안 간 사람, 보수적인 트럼프 지지자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 참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뭐 자기 확신에 따라서 뭐 백신 안 맞는 건 뭐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백신 맞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맞아야 되거든요. 다행히 한국에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보수 진보 이 정치적인 이념에 왜 그리스도인이 머리를 쳐박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념은 우상입니다. 우상. 뭐 우리가 다 성향으로 보수적이 될 수 있고 진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지는 말아라.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은 하지 마라.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귀를 열고 보수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 말이 되네 하면 따르고, 진보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말이 되네, 성경적이네, 그럼 따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지 왜 한쪽에 휩쓸려가지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우상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무슨 형상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의 미국의 이념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거리를 두고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보수를 보고 성경의 입장에서 진보를 봐야지, 보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진보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좀 모두 참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기 때문에 진보 때문에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저게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냐, 저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봐서 제대로 된 후보자냐, 그렇게 해서 올바로 투표를 해야 나라가 되지, 그렇게 휩쓸려 좌파 우파로 휩쓸려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사람 뽑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이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트럼프 같은 사람 미국의 권위를 얼마나 떨어뜨려 놨습니까? 역사상 가장 비기독교적인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현실적인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내밀어. 그게 말이 되느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지고 무슨 세상이 되겠느냐? 그럴까요?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한번 꿔봤어요. 20년 전에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조종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세계 무역센터를 들여봐가지고 많은 사람이 200 몇십 명이 2000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라는 그 폭력대들이 그 알카에다를 보호해 줬어요. 미국이 내놔라고 하니까 안 해놓겠다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아프간 전쟁입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2460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8220억 달러가 투여됐습니다. 미국 돈 8220억 달러를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822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2021년도 국가 예산을 17배,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예산 17배.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생각이 됩니까? 그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뭘 얻었느냐?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창피만 당하고 지금 그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인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을 의지했던 나라, 한국, 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정말 미국 믿을 수 있나? 의심만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데 완전한 참패입니다. 완전한 참패.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잔뜩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꿔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알카에다가 폭격을 하고 했을 때 미국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죠. 그래서 8220억 달러를 가나안 나라 원조에 썼더라면, 특별히 아주 가난한 모슬렘 국가들에게 8220억 달러를 쏟아부었더라면
그리고 그 전사한 2,460명 젊은이들을 평화봉사단으로 그 나라에 보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지금 알카에다니 IS니 뭐 탈리반이니 보코하람이니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모든 나라가 흠모하는 최강국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비현실적입니까? 저는 전혀 비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뭐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때리지 말 거 아니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면 계속 가자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라야 한국의 애국자가 된다.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고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고귀한 이 말씀, 이 진리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 순종하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이 특권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지극히 작은 교회라도 주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